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특별한 무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럽니다. 세상과 다른 그런 무리라 해서 성도라. 이 세상은 세상에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아 가기 때문에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특별하게 구별을 했다, 그 말입니다. 구별했다.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이 땅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삼는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소망이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뜻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의 것을 지금 소망하고 사느냐,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느냐, 이걸 가지고 성도냐 아니냐를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특별한 생활을 합니다. 이 성도는 소망이 특별했고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한 생활이 좀 특별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소망이 특별하고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한 생활이 특별해서 그래서 성도인데, 소망도 이 세상 사람과 똑같고 이 생활도 똑같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시험을 해서 내가 과연 성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소망이 땅의 소망이냐 하늘의 소망이냐, 또 내 생활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편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편대로 내가 생활하느냐, 그 두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소망도 가지고 이런 생활을 하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뭔지 알아야 되고, 이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 세상에서 사는 생활이 뭔지 알아야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기 위해서 듣습니다. 알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알게 되고, 안 사람이 이제는 믿어야 될 것은 믿고 행해야 될 것은 행할 수가 있지.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데 믿을 수는 없고, 알지를 못하는데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그 과정을 가르쳐서 예배라 그럽니다. 예배라. 말씀을 듣는 그 과정을 예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듣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니,
듣지 않으면 믿음이나 아예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알아야 뭐 믿죠. 행하는 것도 알아야 행하지요. 그런데 모르니까 믿지도 못하고 행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안다. 이때 아는 것은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고 행하기 위해서 아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깨닫는다. 그럽니다. 깨닫는다. 안다. 이 아는 것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믿을 수가 있구나. 이걸 믿어야 하구나. 이것을 행해라고 하구나. 이걸 그냥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아는 겁니다. 깨달아서 이렇게 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구원이 있구나. 이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도 알게 되고 믿어야 될 것도 알게 되고 행해야 될 것도 알게 되고 그는 다 말씀을 들을 때 해결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예배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행위요. 들을 때 하늘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알게 되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알게 되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 10계명 중에 몇 계명에 해당됩니까? 예배를 잘 드리라. 10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라. 4계명입니다. 4계명. 듣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주일날이요. 주일 지키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은 그날의 말씀을 듣는 일은 반드시 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다른 날은 내가 조절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일날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죄가 되어버립니다. 막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우리가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이것이 중요하다. 신앙의 출발이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이 4계명입니다. 듣는 일부터 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일부터. 들을 때 그 사람이 어리더라도 들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이제는 시작되고 그 장성한 사람도 들을 때 그 장성한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거기서 출발해. 다 출발은 들을 때 출발됩니다. 사람을 통하여 듣든지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어서 듣든지 이 말씀을 자꾸 듣는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딱 끊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무엇을 소망하는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고 믿는 생활이 다 끊어져 버리고 행하는 생활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듣는 생활이 중요하다. 예배 생활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배 생활이 중요하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물에 대해서 내가 피곤하니까 물 좀 달라 그랬다. 그러니까 여자가 물을 주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고 또 이 물은 다시 또 길러야 되고 매일 길러 와야 되니까 수고되고 힘들고 힘도 들고 매일 먹어도 또 목마른 이 물을 너는 내게 주지만 나는 수고하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랬다. 이 물을 주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이 있거든 내게 주옵소서. 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거 믿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구원은 한다. 대속을 믿으면 구원은 한다는
이걸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는데 제자들이 떡을 사러 가서 떡을 사왔습니다. 사와서 예수님 떡을 드십시오 이러니까 뭐랬습니까? 드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먹을 떡은 따로 있다. 예수님께서 저 여인과 이야기하더만은 그 여인이 떡을 드렸는갑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갑다 이랬더만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고 내 먹을 뜻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떡이 있다 하면서 물을 여인이 줄 때 내가 주는 물 이야기하면서 그 물을 먹어라. 그러면 영생한다. 그러면서 이게 떡을 말할 때 너희들이 주는 떡은 먹어도 그는 배고픈 떡이요. 그 떡을 구하려면 얼마나 힘도 드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쉽고 먹으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그런 떡이다. 영생하는 떡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떡은 내 아버지 보내신 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이다. 내가 먹는 떡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때 딱 붙여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이다. 자, 그러면 물도 말했고 떡도 말했습니다. 물은 마시는 것이요 떡은 먹는 것입니다. 물은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요 떡은 주님의 대속대로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수라 그랬고 영생떡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소망이 그래서 이루어진다. 자, 하늘의 소망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집니까? 영생수를 마시고 영생떡을 먹으면 된다. 이 말은 주님의 대속을 너는 믿고 주님의 대속대로 그대로 행하면 아버지 뜻대로 이면 내가 주님의 대속대로 행하면 그 말이에요. 행하면 믿고 행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면 되는데 즉 주님의 대속을 믿고 주님의 대속대로 그 주의 계명대로 행하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의 대속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계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이 먼저니까 듣는 일을 이제 해라. 이걸 그 뒤에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이제 마지막 여인하고 주고받는 대화 중에 예배에 대해서 나온다 말이에요.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예수님께서 구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드리는 방법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는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반드시 신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곧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듣는 그 일에 대해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배 보는 그 일에 대해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한 달을 내가 빠졌습니다. 한 1년을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신앙이 유지가 안 됩니다. 왜? 듣질 안 하니까, 모르니까. 과거에 알았다 해도 영감이 다 떠나버리면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도 받아야 되고 영감도 받아야 되는데 듣지 않으니까 영감도 다 소멸되어 버리고 진리의 말씀도 차차차차 험해져 버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대속을 믿으며 이 대속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요. 밥은 먹지 않아도 말씀은 들어야 되고, 물은 마시지 않아도 성령의 영감은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받고 마시고 해야 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이 다 무너진다. 그 사람의 모든 행하는 생활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 그 모든 노아 8식구 외에는 폐괴하고 강포가 땅에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폐괴와 강포. 폐괴란 말은, 폐라는 것은 거스린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 짓는 걸 가르칩니다. 거스리고서 모든 다 무너진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 이 땅에 자기가 이룬 것 전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폐괴입니다. 왜? 말씀을 듣는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성령을 받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예배를 다 소홀히 여기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폐기하는 자가 되고 강포를 하는 자가 된다. 강포라는 것은 이리 강제로 포악하게 사납게 이래가지고 이 죄짓도록 만드는 그것이 강포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는 하나의 미혹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고, 강포는 이렇게 강제로 위협을 내서 거기에 자기가 피동을 받아서 다 망하는 것이 강포입니다. 그러니까 다 죄를 지어서 망하는 길이다. 노아 때는 다 8식구 외에는 그래서 다 망했습니다.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 8식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강포가 있고 폐기가 있어도 강포하지 않았고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방주 만들어서 그들은 그 강포로 멸망하지 않았고 폐기로 멸망치 않았습니다. 자, 방주 만드는 것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방주 만드는 건 뭐라고 배웠습니까? 방주 만드는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는 뭡니까? 방주를, 그 당시로는 큰 배를 다 만들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 방주 만드는 일을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니까. 말씀을 듣는 일을 하는 겁니다. 듣는 일. 듣는 일을 자꾸 할 때 그것이 배를 만드는 것이요.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배를 철두철미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 만들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자, 만들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만들기만 만들고 그러면 구원됩니까? 만들고 난 뒤에 뭐 해야 됩니까? 그 배에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라. 안에 들어가라. 안에 들어가면 구원 얻습니다. 근데 만들지 않으면 어찌 안에 들어갑니까? 배를 만들지 않았는데 배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데 내가 주님의 대속을 믿거나 행하는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배를 만들지 않은데 배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배를 만든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요,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요. 지금 예배에 대해서 오늘 배웁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 그렇게 또 거기서 가르칩니다. 믿는 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생명떡 행하는 일을 가르치고 마지막에 이 믿고 행하려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서, 그 예수님께서 예배란 것은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노아 때도 방주 만들어부터 제일 먼저 방주 만들고 그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면 너는 물심판에서 다 구원을 받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방주 만드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자, 무슨 말씀을 듣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의 대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대속에 대한 말씀. 그래야 주님의 대속을 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은 그냥 무슨 말씀이냐 이러면 주님의 대속에 대한 말씀이라. 그 대속을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 대속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그 대속을 모르니까 대속을 믿지를 못하는데 자꾸 이 대속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대속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제는 차차 믿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안에 들어간 것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속에 대해서 알므로 믿게 되고, 또 하나는 또 주님의 대속을 행하게 됩니다. 대속을 이제는 믿고 난 뒤에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때 이 대속을 행한다는 말은 계명대로 행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믿고 행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 물을 마시고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어라.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된다. 주님의 대속을 믿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주의 대속을 알아야 되고 주의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그 행동을 뭐라 합니까? 예배라. 방주를 짓는 것이라. 방주를 만드는 것이라. 부지런히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면 예배를 아주 소홀히 여기고 자기 일 다 보고 찌끄리 가지고 예배 보는 사람. 그러나 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서 이 예배를 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예배를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음을 믿는 이 사람이 되도록 나아가는 일이 됩니다.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는 통계로 보면 나옵니다. 뭐니 해도 예배를 빠짐없이 보는 사람은 뭐 형식으로 보든 뭘 보든 간에 그래도 계속 보는 사람은 회개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도 예배를 계속 보는 사람은 그 죄에서 오래 머물지를 못합니다. 빨리 거기서 회개가 됩니다. 또 의의 걸음도 뚜벅뚜벅 자꾸 끊어져도, 그러나 완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선한 일도,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일도 온전치 못해도 그것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은. 그래서 이 본문에 한번 봅시다. 예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비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 드려서, 있는 것 다 드려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자비라 그럽니다. 우리 위해서 뭘 드렸습니까? 생명을 다 드렸습니다. 하늘의 소유, 영광, 부요, 종기 다 드려서, 또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드려서, 또 다시 부활하는 이 희생을 다 드려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대속의 사랑 아닙니까?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갖다 여기서 자비라 그럽니다. 너에게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 내가 가진 자비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내가 이룬 대속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 대속을 너에게 주려고 하니까 먼저 알아야 이 대속을 너희 것으로 가질 수가 있다. 알아야 되니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대속에 대한 말씀을 이제는 들으라. 그것이 예배다.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말은 내가 이 주님의 대속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니,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원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 주님의 대속을 내가 믿고 주님의 대속대로 행할 때 구원이 되는데, 내가 이 대속에 대해서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대해서 내가 또 들어야 되겠고 영감을 받아서 이것을 믿을 수 있기까지, 행할 수 있기까지, 거기까지 나아가려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 깨달아 아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예배 볼 때는 항상 이렇게 요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이 대속의 은혜를 내가 알기를 원해서 예배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는, 구약 때 제사는 뭡니까? 지금 예배입니다. 구약 때 제사는 지금은 예배입니다. 그때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 지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지금은 영적 예배고, 그 당시로는 짐승을 가지고 직접 죽이고 피 흘리고 살을 태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육적 예배라. 내나 이것도 예배는 예배인데 육적 예배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육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다 철폐했고 주님의 이 대속하신 이 사실,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 그것이 지금은 제사입니다. 지금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오늘 예배 봅시다 이러면 우리 오늘 제사 지냅시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 지내자 이러면 얼른 짐승부터 가져와야 됩니다. 짐승부터 가져와서 그것을 자기가 죽이고, 이런 과정이 예배 드린 것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예배 드리자 이러면 짐승 가져옵니까? 성경책 펴입니까? 집에서 자 예배 보자, 우리 가족이 다 예배 보자 이러면 전부 성경책, 찬송책 딱 가져옵니다. 구약에서는 예배 보자 이러면 어떡합니까? 짐승을 딱 가서 짐승 잡아옵니다. 자, 지금은 예배 보자 하는데 짐승 잡아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짐승 가져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때는, 그 당시로는, 구약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안에 있는 무엇을 듣는 겁니까? 주님의 대속의 이 사랑을 성경을 통하여 듣는 것이 지금의 제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제사요. 그 당시로는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 짐승을 죽입니다. 자기가 죽여야 됩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 양과 소와 이런 건 자기가 죽이는 거고, 작은 비둘기 같은 이거는 제사장이 그걸 다 목을 비틀어서 죽이는데,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이 짐승이 대신 죽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는 없어집니다. 주님이 우리가 받을 죄를 주님이 대신 다 받는다, 형을 다 받는다. 자, 그래서는 짐승을 가져와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우리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구나.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내 죄를 주님이 이렇게 해서 전가를 시켜서 짐승이 죽는 것처럼 이게 주님이 이렇게 죽는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을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것이 쉽습니까? 성경 가지고 말씀 듣는 게 어찌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신령하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더 그 뜻을 알맹이를 더 붙들 수가 있고, 근데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에 껍데기의 형식만 했지 그 속에 마음은 전혀 없이, 아, 이 짐승은 예수님을 가르친다, 메시아를 가르친다 하고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냥 짐승 잡아 죽이고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행동은 없어도 그 알미가 되는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을 위주로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면서 박바로 알맹이만 쏙 잡아서 주님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어떻게 죽으셨는지, 몇 가지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죄 때문에 죽으셨고 어 때문에 죽으셨고 하나님께 화친 때문에 죽으셨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대형, 대행, 대화친이라는 이런 형벌을 다 받아서 죽고 부활하신 이 희생을 통해서 다 했고 이래가지고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라 그 말이에요. 이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육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구약에는 육적 예배 드렸습니다. 짐승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지금은 짐승 가져오지 않고 성경을 가져와서 말씀을 들고 이제는 바로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가르쳐서 신령한 예배라, 영적 예배라 그럽니다.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지금도 제사는 예배를 제사로 하는 것은 이때는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그때는 짐승을 가지고 죽여서 제사를 지냈지만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말씀을 들어서 주님의 이 대속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제사라고 합니다. 산제사. 그때는 짐승을 죽여야 되지만 지금은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이놈을 죽여야 되지. 나는 살아있고 산채로 지금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산예배입니다. 산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령한 예배라,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라 그랬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육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육적 예배는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은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걸 예표로 해서 예수님이라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거라도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이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다 행하시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이 필요 없고 예수님만 모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알면 된다. 이것을 산예배라.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요. 우리는 산채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우리가 제물 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신령한 예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 지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 하지 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이런 지식 저런 지식 수많은 사상, 철학, 이종교, 도덕 이런 것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뭘 드리라?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이 세대에 있는 그런 온갖 지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예배 봐보니까 성경이 아니라 아예 성경이 없는 그런 예배도 있고, 성경을 섞어가지고 세상하고 섞어가지고 그냥 성경은 양념 정도로 살짝 양념만 묻혀놓고 나머지는 전부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고, 어떤 거는 반반씩, 어떤 것은 성경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래도 그 사이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지식이 떠문 들어가서 그 하나님 지식을 다 혼잡을 시키고 더럽게 만들어서 온전치 못한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너는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어떻게 드립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만 드리라 그 말이야. 이것만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요. 이 사상만이, 이 지식만이. 그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마음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지. 예배 보고 난데도 마음이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마음이 새롭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내나 예배 보기 전이나 보고 난 후나 마음이 옛날 똑같습니다. 새롭게 안 됐습니다. 새롭게 됐단 말은 소망도 달라지고 자기가 이때는 살아야 되겠다는 요 모든 결심이나 이것이 다 방향이 다 달라지는 이것이 새로운 건데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것이 새로운 건데 즉 주님의 대속에 이 마음이 믿어지는 마음이 곧 내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딱 믿게 되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믿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참 잘못 알았구나, 잘못 믿었구나, 마음이 믿어질 때 그때 기쁨이 나오고 그때 감사가 나오고 그때 소망이 나오고 그때 담대가 나오고 그래서 주님의 대속을 믿는 일을 위해서 예배를 바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믿는 일이 되도록 그렇게 예배를 봐야 되는데 그냥 예배만 내가 지식을 보고 이 많은 지식을 내가 알았으니 됐다. 내가 이제 몰랐던 게 알았다. 됐다. 근데 내 마음이 깨달아지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어집니다. 깨달아지면 탁 하고 그치 깨달아지면 순간적으로 믿음이 쑥 꺼버립니다. 이것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그럴 때 하나 내 마음에 턱 믿어지는 순간 그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갑자기 기쁨이 막 솟아납니다. 갑자기 감사가 나옵니다. 갑자기 소망이 나옵니다. 갑자기 담대가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변화를 받아. 믿게 되면 변화가 됩니다. 새롭게 된다면 믿게 된다는 뜻이요. 또 믿게 되면 변화가 소망으로 기쁨으로 다 변화가 된다. 자, 예배를 볼 때 깨달음이 오면 그 사람이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이 오면 그때 기쁨이 오는 그런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예배 보고 난 뒤에는 보기 전과 벌써 본 후와 이렇게 믿어지고 믿어지지 않는 또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 행해야 될 말씀이 깨달습니다. 이제 이걸 행해야 되겠다. 이제 믿어서 이걸 행해야 돼. 지금까지 내가 이걸 행치 못해서 다 거꾸로 내가 살았네. 내가 이걸 행해야 되는데 내가 몰라서 내가 행치 못한 것도 있고 알면서도 행치 못한 게 있구나. 이거 다시 한번 내가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돼서 이제는 이 말씀을 행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자,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다?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행해야 되겠다.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신 뜻을 행해야 되겠다.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행해야 되겠다. 자, 이걸 분별해라. 알아라. 이거를 예배를 통해 이걸 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이제는 선한 하나님 중심의 이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지. 내가 이걸 내가 살지 못했네. 이걸 더 분별해서 알게 되고 또 이제는 기뻐하는 뜻이 뭡니까? 의롭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의롭게 사는 거. 내가 선한 것도 하나님 기쁘게 사는 건데 이거는 선한 것을 별도로 하는 것은 선한 행실 해야 되고
의로운 행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행실하고, 요 네 가지 행실입니다. 요 네 가지 행실을 해라. 네 가지 행실을 해라. 그 말이에요. 네 가지 행실. 그래서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이제는 예배 끝나고 이제부터는 너는 행하는 자가 되라. 그 예배를 통해서 다 된다. 그 말, 예배를 통해서. 자, 그래서 방주 만드는 것은 예배를 보는 겁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믿고 행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